할렐루야.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6월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을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읽고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15절로 넘겨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의 것을 잠시 한번 가져다가 올려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삼가 듣고 하는 말을 여기는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들 위에 너를 높이 세우리라. 너를 높이 세우리라. 그리고 2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참 너무 매력적인 말, 복이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복을 붙잡는 게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 붙잡는다. 그 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건데 그 저주가 너를 따라잡으리니. 저주가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시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우리 이런 말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순천자는 흥합니다. 역천자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려운 줄 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생길 때, 고조선이 처음 생기면서 생겨진 법이 있는데 그걸 8조건법이라고 하는데 8개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8조건법이 보니까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1000년 전에 우리 8조건법이 거의 10계명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근간입니다.
이것의 근간을 가르쳐주는 말이 홍익인간이 되는 겁니다. 경천애인 홍익인간, 이것이 단군이 나라 세울 때의 나라의 근간이었고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푸니까 뭐예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볼 때 오늘 이 모세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가나안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곧 들어가야 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곧 들어가야 할 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가르치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28장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삼가 듣고 주의하여 지키면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려고 해놓은 모든 복이 너를 쫓아가서 너로 복되게 하겠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청종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 광주리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참 너를 치려고 오는 자는 너 앞에 7길로 도망을 갈 것이고 여호와가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아주 다양한 복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나로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지금 번역한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나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이런 복을 주실 거지만 이런 복이 너를 쫓아 따를 것이지만 그러나 너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모든 재앙을 더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지금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반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반쪽으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반쪽과 그리고 또 반쪽에 반이 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한 말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쪽하고 반쪽이 넘습니다. 5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것만 좋아해서 읽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저주가 너를 쫓아 따를 것이다.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적들이 우리에게 오면 여호와가 함께 할 때는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떠난 그 백성, 여호와의 법을 버린 백성은 적이 한 길로 왔는데 내가 7길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무너무 참 무서운 것들,
뭐 이 땅의 질병들이나 자손들의 끊어짐이나 모든 복의 이 재앙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함이 이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준행하는 겁니다. 듣고 준행하면 이 복을 받는 것이고,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증거들을 이리저리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순천자에게 어떻게 흥했는가, 역천자가 어떻게 망했는가, 마지막에 순천자는 어떻게 천국에서 흥할 것인가, 마지막에 역천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망할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천자가 돼야죠. 역천자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이런 사상으로 무장된 나라고, 그런 것으로 법을 만들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경천애인하라고 10계명을 압축하면 경천애인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법을 지키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우리 민족, 지금 우리 시대만큼 이 조선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도 요 조그만 나라 반도밖에 안 남은, 요거밖에 안 남은 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뛰어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6.25 때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은 것이, 이 순위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특히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에 와 사는 것이 로망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한류 열풍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 별것도 아닌 김밥이 지금 미국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저 경주인가 뭐 포항인가 어디에 있는 그 김밥 회사가 냉동김밥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계속 나가는데 연매출이 몇백억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한류가 지금 한국에서 유행한다. 세계 유행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앞섰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이 너를 따르리니, 너를 쫓아 따르리니,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말고요, 그럼 그렇지요 하면서 우리가 다 공감하면서 불렀던 게 뭐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죠? 그저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은혜로다. 이것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면에서 혼돈에 또 있습니다. 이 IMF를,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뚝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유지를 못하고 신앙을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는 거, 그죠? 가나안. 그래서 안 나가. 집에만 있고 안 나가는 교인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배를 못 나오셨네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목사.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모이는 곳에 역사를 하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물론 골방에서 혼자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받는 은혜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는 은혜는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선배들이 늘 그랬죠. 인생 성공하려면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제가 참 어린 나이에
너가 주의를 붙잡으면 너 인생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준다. 이 말씀을 제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 나이 15살밖에 안 된 애가 그 말을 받았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겠습니다. 예배드린 날로 구별하겠습니다. 이래서 직장을 다닐 때도 주일날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다 결석 처리를 하면서도 주일을 붙잡았더니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이렇게 지금까지 주일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정혜준 형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극동방송을 들으시면 좋다고 하는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택시에 다 극동방송을 고정으로 틀어놓고 그걸 늘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에 우리의 작은 선교 헌금이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말에 아멘하고 바로 그 극동방송에서 하는 그 전파 선교사가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듣고 준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해 놓은 복이 어떤 복이 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작은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고 준행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행해도 좋고 안 행해도 좋고 이게 아니라 생존 문제고 영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나의 영혼이 보장되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워낙 신명기 28장이 길고 양이 많아 그러니 다 얘기 못할 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놓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런 복이 주어졌구나. 복이 너를 따르리니 복이 너를 쫓아가리니 복이 너를 덮으리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내가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돈이 안 잡히고 도망가고 돈이 나를 붙잡아야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복이 우리를 붙잡아서 복된 삶을 살라고 이런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가다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요셉이 정말 그 어린 나이 17살밖에 안 됐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으로 옷 벗김 당한 채로 쫓겨나가잖아요.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요셉의 옷과 신앙 이런 책을 낸 걸 내가 읽어봤어요. 옷이 바뀌는 것. 제일 먼저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다른 형제들 아무도 안 입히고 혼자만 입혔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옷, 가장 좋은 옷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옷이 벗김당했어요. 그 옷은 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이거 아니냐고 이거 요셉이 입고 나간 옷 아니냐고 하면서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 요셉의 죽은 것으로 처리가 돼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그 다음에 무슨 옷입니까? 노예 옷이잖아요. 종의 옷이잖아요. 종의 옷을 입었음에도 그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어떡합니까? 그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하는 손에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심으로 그 주인이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버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 또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할 때 그 종의 옷은 벗겨졌지만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이것까지 벗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는 그 윗옷은 벗어놓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 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수의 옷으로 다시 덮여지죠. 죄수의 옷. 그래서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속옷을 보시고 또 다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소자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고민을 상담할 때 재소자들을 이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는, 죄인이 들어가서 죄인들을 다 맡아버리는 기가 막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훈련 잘 받고 하나님 마침내 무슨 옷을 입혀요? 애굽의 최고의 옷, 누구나 입고 싶어하는 최고의 총리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총리 옷을 입었을 때 그는 애굽만 부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도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부흥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이 거부할 수 없게 밀어닥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주어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간 거예요. 삼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면 너로 뛰어나게 하겠다. 요셉만큼 뛰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로 높이 들게 하겠다. 얼마나 기가합니까? 11명의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죽임당하지 않는 이런 존재하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큰 저주를 받은 사건들, 성경에 너무나도 다양하지만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다시 진격에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 뒤에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그 아이성에서 큰 대패를 해요. 대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했는데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너희가 여리고성에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있는 것은 다 불태워버려라. 아무것도 너희가 취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너무 탐이 나잖아요. 이 자기가 생전 보지도 않은 너무너무 좋은 밍크 코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옷과 그 금덩어리를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놨잖아요. 나중에 취하려고. 요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냈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니까 그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한 방에 무너지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계속 싸우면 지는 거예요. 계속 피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6.25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어느 세계 역사에 이런 전무후무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내전을 종식시키고 내전을 이기게 하시려고 세상에 16나라가 동원된 나라가 세계에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하잖아요. 전무후무하잖아요. 그 바깥에서 보면 내전이에요. 그죠? 내전이에요. 저것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켜주시겠다고 세상의 미국을 위시해서 16나라가 오고 그 이후에 군인을 보내지 않은 수많은 물자를 보내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를 끝까지 외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개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투표들 다 하셨으면 할 수 없지만은 안 하셨으면 잘 기도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세워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통과시키려고 하면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면서 그건 아니지 하면서 겨우 앉혀놓고 그런데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놓은 것이 지금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되게 창조하셨어요. 구별은 있어야 돼요.
차별은 없어야 돼요. 맞죠? 남녀 차별은 없죠. 남녀 구별은 있죠. 그렇죠? 어른 아들 차별은 아니잖아요. 구별은 있잖아요. 모든 곳에 구별이 없으면 세상이 뒤죽박죽 됩니다. 엉망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구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 구별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이것을 강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은 역천자다. 역천자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저들이 저렇게 길을 쓰고 하느냐? 여러분 좀 성경에서 봐서 역천자는 망해. 그래서 우리는 망한 길로 갈 수 없어. 나라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역천자는 망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앞에 망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갈 수 없어. 일찍 이 땅에서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망할 수 없어. 그래서 새 순교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역천자로 망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순천자 되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순천자 되신 거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이 잔을 정말 무거운 잔이지만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리고 마시잖아요. 샘플로 앞서 가셨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천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순천자는 이 땅에 흥합니다. 영국이 순천자 되었을 때 세계에 해가 지지 않았어요. 미국이 순천자의 사상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지금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자꾸 역천자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미국도 혼란스러워요. 우리 대한민국,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순천자의 나라가 된다면, 그래서 순천자의 나라가 바로 빛의 나라요, 조선의 나라요, 나라 아닙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시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일을 이룰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세계가 흉내낼 수 없는 것, 저런 상황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나라, 이런 나라로 우뚝 서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돌이키면 큰 고난을 안 받을 것이고, 못 깨달으면 큰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는 않되 그 깨달을 때까지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경천애인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복이 너를 쫓아 따라올 것이다. 복이 막 너를 향해서 쫓아 따라올 거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 생존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복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누리면서 저 천국까지 잘 가라고 이런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떠한 감추온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기억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이 있으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선한 것들이 있으면 드러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순천자가 되어 흥하는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복 있는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위해 세우신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